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독 캠프 이 하반기 참사랑 이 정교인 전독 캠프 예비 캠프 메시지인데요. 사실 저도 이걸 이번에 캠프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며칠 전에 이렇게 목사님이 하반기에도 또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봄에 뭐 4월이나 5월 정도에 한번 또 가을에 한번 이걸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안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든지 해서 좀 생각이 저도 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두 번 계속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생각을 안 하다가 이 갑자기 또 이게 하게 되니까 약간 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뭐 다른 남들 얘기가 아니라 뭐 사실 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를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보니까 그동안 좀 준비하고 인도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좀 확인하고 뭐 온다 생각하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는 히브리서 제목은 이 광야에서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히브리서 성경 제목은 뭐 이거를 제목을 딸 때 따로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온 말을 제목으로 그냥 써요. 근데 처음에 나온 말이 너무나 제목으로 쓰기 좀 이상하다라고 할 경우에만 첫 문장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첫 단어를 보통 제목으로 쓰는데 첫 단어, 둘째 단어 이걸 제목 쓰기는 너무 이상해. 이런 경우에만 첫 문장 안에서 좀 핵심되어 있는 단어를 이게 이 뭐 추려 가지고 뭐 이 제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말하자면 이거 원래 성경 제목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제목이 첫 단어가 이제 그런 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제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문장에서 이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제목을 제목을 했는데 사실 제목이 아닌데 이 민수기의 내용은 사실은 되게 잡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마 이게 최종적으로는 포로 후기 때 뭐 모세가 뭐 썼다 뭐 이런 게 틀린 건 아니고 맞는데요. 모세가 쓴 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좀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분류하기 힘든 자료를 아마 민수기에 다 때려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도대체 민수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무슨 자료를 이야기한 오만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레위기는 제사인데 민수기에도 제사 있고요. 뭐 이런 뭐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있었던 그냥 어디 분류하기 힘든 나머지 자료를 그냥 민수기에 다 때려 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래도 이걸 여기서 뭘 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좀 이제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제목하고 좀 이 원래 히브리서 성경 제목하고 좀 이게 맞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말세를 맞은 우리에게 이 거울로 이 일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불신자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좀
이 편안한 삶이 나에게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마주한 것은 그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출애굽한 이후의 삶들이 이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훨씬 더 힘든 삶이 펼쳐졌다는 거죠. 이게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렇게 살던 삶이 더 나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를 왜 가나안으로 바로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이 뿅 하고 천국으로 옮겨가 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느냐? 우리를 양육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없고 뭔가 로봇처럼 돼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그때 자유의지 있냐 없냐? 자유의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 간다고 뭐가 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려면 거기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게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을 때 아담이 못 지키니까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뺏기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양육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든 환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거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그 새로운 에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많다. 교회 일만 해도 그렇고 뭐 우리 집안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고 계셔 하는데 이거 내가 안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 구역은 내가 지금 이거 안 챙기면 사람들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그게 뭐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물을 주신다니까. 그렇다면은 애초에 물 없다고 그걸 하나님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셨냐? 아니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목말라서 죽게 할 계획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물을 줄 생각이 있으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알아서 미리미리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지금 이 타이밍에 뭐가 필요할 것 같다면 딱 미리 딱 준비를 해놓으면은 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꼭 없는 상황을 주시고 그래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고 기도하면 그제서야 해결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 안 했으면 해결 안 했냐? 그래도 해결하신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민수기의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이게 일단은 이 남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 이 성경의 캠프를 보니까 사실 사도행전의 캠프죠. 성경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이 제자가 나오고요, 현장이 나오고 그 현장에서 지속할 일꾼의 이름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마가라는 제자 한 명이 준비가 되니까요. 그 다락방이라는 현장에 마가라는 제자 한 명이 준비되니까 이 제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120 이 문도를 붙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120명의 제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현장에 3천 제자를 붙이신 거죠. 이게 3천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3천 제자 나왔는데 그 3천 제자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3천 제자 나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로 치면은 영접만 하고 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언제까지 기다리셨냐?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120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천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0명이 중요한 거죠. 이 베드로가 믿음이 준비되니까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고요. 그리고 7 집사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에서 이 제사장의 이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안진뱅이 있냐 없냐? 지금도 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으키지 않으시느냐? 베드로가 없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났는데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해주고 세워줄 거냐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다메섹 현장에 이 사울을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게 하셨냐?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다메섹에 있기 때문에 사울을 다메섹에서. 그럼 지금도 사울이 없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피장 시몬이라는 제자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요빠 지역에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제자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이 바보섬이라는 이 현장에 이 총독을 준비하셨고요. 이 디모데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빌립보 현장에 루디아와 이 귀신 들린 여종과 이 간수 뭐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신라라는 제자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과 헬라인들과 이 귀부인들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제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하셨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현장에 제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일꾼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그래서 뭐 노방전도가 나쁜 전도 아니고 틀린 전도 아닌데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했는데 영접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다락방을 갈 사람인지 이 사람은 영접만 할 사람이 아니라 이 다락방에 올 사람인지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사람 많냐? 많지는 않아요. 뭐 영접해가지고 이 다락방까지 초청 받아서 오고 뭐 교회까지 오고 그런 사람이 적지만 모르잖아요. 그런 그 한마디만 해줬는데 올 수 이 사람은 갈급해서 왜 나한테는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하고 왜 나한테는 다락방 오라는 소리 안 하느냐 할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노방전도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시스템 없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을 하니까 붙여줄 사람도 없고 연결할 현장도 없고 그죠? 그 이상을 좀 생각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부터 먼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던 이 사람들이 준비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안 붙였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가 준비 안 되면은 이 빌립보를 디모데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6년 반이라고 하죠. 뭐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근데 그 디모데가 준비되니까 이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보고 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약에 디모데가 없었다 하면은 뭐 바울이 거기 계속 머물든지. 근데 이 사람은 순회 사역자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영접도 아무 의미 없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현장, 이 제자가 있는 현장에 이 지속할 일꾼을 붙이시는구나.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자의 응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계신 현장이 있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연결할 현장이 있는 거죠. 영접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아요.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거냐 물었는데 이 사람이 안 한대요. 그러면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한 게 내 책임이고 끝. 내 할 바는 다 한 거고 이 사람이 영접 안 하니까 뭐 그 사람은 시간표인 거고 그거는 그죠? 똑같아요. 내가 이 영접을 했는데 다락방에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 있는 현장 주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한 사람에게 다락방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온대요. 그러면은 뭐 똑같죠. 영접 안 한다는 거랑 내 책임은 아니고 나는 그냥 그 현장 그 부근에서 연결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시간표가 되는 사람이라면 다락방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현장의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좀 캠프하는 것이 우리 좀 성경적인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 목사님 메시지는 제가 그 옛날 거도 막 듣고 막 이게 해보면 결국 비슷비슷해요. 옛날에 했던 얘기 계속 하고 계세요. 조금 단어 바꿔가지고. 근데 유 목사님은 늘 세팅 캠프, 미리 준비해서 캠프하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냥 나가가지고 오늘 어디로 가지? 뭔가 이쪽으로 삘이 온다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미리 세팅해서 미리 캠프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선 이 제자를 미리 확인하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26장 2절에 보니까 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이 제자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뭐 차선으로 이게 최선이고요. 지금 우리 뭐 저기 이 방이동에서 지교에 모이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이 영접대 거기 초청함 거기서 영접되면 초청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제자가 있으면은 이분이 바로 그 시스템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자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셨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자부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기 캠프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 또 이 지역별로 이 캠프를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좀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좀 사역자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지교회가 됐건 이 다락방이 됐건 그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 뭐 아무 저기 연고 없으면 영접은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 없는데 그렇게 붙여주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좀 그래도 막 우리 전도하면은 그 뭐 그렇게 안 중요한 사람 딱 영접만 하고 말 사람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기왕이면 이 도와줄 사람 있고 도와줄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면 거기다가 사람 붙여주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팀장님 미션에 더 가깝죠. 근데 나는 팀장 아닌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내가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노방전도 하는 게 나쁜 전도, 틀린 전도는 아닌데 그 사람 영접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접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요. 그게 조금 더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노방전도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후순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내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안 하고 딴 전도를 하니까 이 막 좀 이 류목사님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요즘 들어와 가지고는 또 망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뭐 이게 말하자면 망대인 거죠. 지역에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고 그 망대를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하면은 조금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내가 당장 뭐 거기서 뭐 일어난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내가 가면 좀 통하는 현장. 이거 내가 여기 가면 전도문 남들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여기 가면 될 것 같아.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뭐 평상시에 뭐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전도 대상자 놓고도 기도하고 있었고, 내가 저 현장을 한번 내가 옛날에 일했던 직장인데 뭐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나 복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내가 옛날에 무슨 뭐 이 스키 선수였는데 여기 뭐 이 스키 배우는 애들이 있는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저기 가가지고 하면 조금 가르쳐 주면서 하면 쉽게 전도문을 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객관적인 황금어장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나한테만 좀 잘 통하는 이런 거는 나의 황금어장이 있는 것, 이거는 개인별로 조금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이 팀장님하고 좀 포럼하시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데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이 종합을 해서 좀 스케줄을 결정하시고요. 이거 이런 내용들을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스케줄을 미리 결정을 하세요. 이거 그날 가가지고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캠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예비 캠프 모임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포럼이 되고 듣다 보면은 그러면 이번에 그 사람 만나면 되겠네. 이번에 거기 한번 가보면 되겠네. 조금 이게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고 오시면 돼요. 대단한 거를 우리가 없는 거를 뭐 만들어낼 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캠프가 힘들고 부담스럽잖아. 나는 뭔가 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들 수 있는. 근데 약간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게 보이면은 그거 해서 안 되면은 뭐 또 시간표 아니고 다음번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거를 좀 확인하고 오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또 이게 갑자기 또 결정되다 보니까 미리 스케줄을 못 빼놓고 나 11월 본 캠프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11월 1일인데 나 11월 1일에 원래 뭐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나 못 가는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게 내가 저기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전도 캠프 참여하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못 빼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 가서 캠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 없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만약에 내가 팀장인데도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 빼고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뭐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게 노파심이 많고 늘 이제 좀 그런 게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근데 이거 뭐 우리는 아무리 포럼 해봐도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거 뭐 준비된 게 없는 것 같다 우리 팀은 뭐 그러면은 그냥 지역의 중요한 현장 가고 싶은데 가셔서 포럼하고 노방전도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고 다 뭐 준비하신 게 안 보인다 싶으면은 제일 후순위로 그것을 하세요. 뭐 그래도 캠프인데 뭐 이거 준비된 게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도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 현장 가서 내가 이 현장을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리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미리 가능하면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우리 팀은 이걸 나눠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같이 가야 되겠다. 뭐 이걸 미리 좀 이거를 오늘 포럼을 하셔서 오늘 결정하시면 좋지만 오늘 안 되면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팀장님 중심으로 포럼을 해주시고요. 팀은 예전하고 똑같이 짜시면 되는데요. 지역별로 팀 구성이 되면 그게 제일 좋고요. 근데 예전에도 보니까 지역에서 팀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이 지역에 한두 명인데 그렇게 팀 구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그때도 예전에도 좀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숫자 적은 분들을 또 한 팀으로 묶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힘들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가 좀 확인하고 오겠다 생각하시고요.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 캠프도 캠프인데 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결국 믿음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도 민수기에도 이 내용들이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말을 원망 안 하고 말을 불평 안 하고 이게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거는 뭐 말은 좋은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그 상황에서 안 믿어지니까 결과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내가 불만이 가득한데 말을 안 해야지 뭐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이 일도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 끝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 고백하는 사람을 증인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내가 정복할 좀 현장을 좀 확인하시고요. 뭐 전도 대상자라든지 아니면은 황금어장이라고 하면 너무 또 거창하면 여기는 좀 내가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거 좀 이러면 좀 가보고 싶은 현장 하면 좀 부담이 적죠.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계획 세우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되 막상 당일 가서는 너무 계획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이걸 준비하는 입장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되 당일에는 또 상황이 안 되면 계획이 이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당일에 가시면은 또 유연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